매년 그 성탄절 설교를 본문을 제가 원하는 본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유치부 아이들이 외우는 성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내가 본문 선택하고 싶어. 그러니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중에 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이하람 어린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성경 박사 되도록 큰 박수로 축복하실까요? 네. 앞서 찬양 하느라고 아이들이 쫙 썼죠. 그런데 그 찬양은 할 수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초등부 찬양팀에서 한 사람 정도는 악기를 연주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드럼 치는 우리 지민이가 6학년인가? 지민이가 6학년이죠? 예, 6학년 지민이가 자기가 드럼을 쳐보겠다고 자원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뛰어난 타악기 연주자가 될지 모릅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한 다음 세대 초등부 우리 친구들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 요셉 그리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류 역사에는 그 한 사람의 용기에 의해서 큰 획이 그어진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라는 사람이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그 당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교황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목숨을 건 여행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륙이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인류 역사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위대한 도전들, 용기 있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 있는 행동들 중을 한 사람 중에 정말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이 마리아와 요셉으로 인하여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용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내린 용기 있는 결정 하나가 인류 역사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성탄의 아침에 어떤 용기를 가져야 할지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용기를 한번 보시죠. 이 요셉의 용기란 허물을 덮어주는 용기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자기와 약혼한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는 손도 안 댔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뭔가 부정한 일이 있구나. 그런데 그냥 내가 조용히 끊자. 혹시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끊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그 윤리 도덕이 매우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사회는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윤리와 도덕이 엄격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도덕적인 비난만 받지요. 손가락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손가락질만 받는 게 아닙니다. 형벌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가 지금도 유지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여인이 간음하다 걸리면 지금도 투석형을 합니다. 돌을 때려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요,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도 한 남자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약혼한 여인은 그 남편과 아직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 아내와 동일한 신분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은요, 약혼을 하면 남자는 집을 져요. 돌을 쌓고 또 지붕을 올리고
흙으로 벽을 발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집이 완성되고 나면 비로소 이제 그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결혼식을 앞두고 여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음식을 만드는 법, 뭐 집안 살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죠. 저도 제 아내와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그 막내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을 만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본인도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요리 학원을 가자, 음식을 배우러 가자. 그리고서는 요리 학원 등록했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를 배웠어야 되는데 궁중 요리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팔보채, 등심, 찹쌀구이, 산적 막 이런 거 만드는 법을 배워왔어요. 근데 한두 번 먹어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소고기 고추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지혜롭게 라면 스프를 딱 넣었으면 되는데 설탕을 넣었다 소금을 넣었다 설탕을 넣었다 소금을 넣었다 하니까 맛이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성격 좋은데 웬만하면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답이라고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야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삶이 좀 편안한 거예요. 그때도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동안 여자는 집안 살림을 잘 준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러줄 때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된 사람으로서 불러줄 때까지예요. 약혼했다고 서로 합방을 하면 안 돼요. 정결하게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이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첫날 밤이 지나고 나면 여인은 그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는 징표로 혈흔이 묻은 시트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합당한 결혼이 됐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부인을 내보내면 안 돼요. 근데 단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부인이 정결하지 못할 때, 순결한 증거가 있으면 내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부인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만약에 있다면은 나중에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여자 생겼다고 아내를 나몰라라 하고 허튼짓을 할 수 없게 만든 법이에요. 어쨌든 이처럼 음행에 관한 엄격한 규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셉은요, 임신을 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마리아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적어도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뭔가 본인이 의도치 않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결을 잃은 거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조용히 끊는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면 요셉은 자신의 정당함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어마땅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를 조용히 처리하면요, 이 요셉이 그 당시의 법체계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돼요. 본인이 저질러 놓고 본인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단하는 용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억울한 감정에 또 분한 마음에 통제되지 못한 그런 심정으로 마리아를 그냥 세상 가운데 내놨다면,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중에 나옵니다.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게 용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용기와 용맹을 혼동하는데요, 용맹한 것은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기 있는 것 전부는 아닙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용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기려면 용맹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져주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높은 데서 번지점프 하려면 용맹이 필요해요. 그러나 실패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용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맹은 시끄럽고 용기는 조용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서하려고 했던 그 용기, 그것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툼이 있어서 서먹서먹한 관계로 1년 지속해 오신 분이 있으세요? 작년 성탄절에 대판 싸우고 1년 동안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용기를 보이셨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단하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 책임을 같이 지고자 했어요. 여자에게만 그냥 책임을 떠넘겨서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혼한 여인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것도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 꼬맹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남자는 이렇게 어깨가 넓고 품이 크고 용기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극구 그것을 밝혀내가지고요,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다투게 되고 사내 만에 교회를 나가네 만에 그러는 것이죠. 웬만하면 그냥 덮어주시고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는 정말 멋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못 본 것, 마치 못 본 것인 양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성도들, 특히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를 비롯하여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좀 넉넉하게 행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중에도 너무 시시콜콜 따지지 마십시오. 제가 원래 그 성격이 좀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찬양 인도를 하러 올라가면은 우리 팀 그 이제 멤버들이요, 제가 찬양 인도 올라가러 가는 날은 이렇게 전선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안 놓습니다. 정말 기차 레일처럼요 쫙 깔아가지고 테이프로 탁탁탁탁 붙여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너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그냥 안 뒀어요. 제가 예전에 불광동 휘발유였거든요. 그 막 제가 올라오면은 다들 긴장돼가지고 막 깔끔하게 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깔끔하기를 지랄을 떨었어요. 아주 그냥 제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진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지랄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사소한 것에도 용서가 안 되고 엄격하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사역하는 중에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일보다 사람이다, 재능보다 성실이다, 제가 쓰는 책에 저를 소개하는 글로 이 글귀를 제가 선택했어요. 저는 재능도 많고 또 일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 잘하는 건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재능은 성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완전한 열매로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셀리더, 또 팀장들, 교사들, 일을 앞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 못해도 괜찮아요. 일 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대신 넉넉한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 용서를 가리키는 러스킨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용서를 하면 심리적 안정과 심장과 신경 조직의 기능에 향상을 가져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몇 번 경험해 보셔서 알지요. 마음에 막 분노가 찾아오고 우라같이 밀고 쓸데없는 일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건강이 상하게 되고요, 또 일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일의 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내가 하면 나한테 이득인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의 쓰레기를 안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좋은 것입니다.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까 좋지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나의 힘을 쏟아낼 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님도 허물 많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음 딱 먹고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다른 용기가 있는데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그리스도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럼 이게 사실 처녀에게 얼마나 해괴망측한 말이에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잉태를 한다니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말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음성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 마리아가 자기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찾아올지 몰랐을까요? 잘못하다 돌에 맞아 죽는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관습법이거든요. 종종 자라면서 봐온 일이에요. 그런 앞날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여종 앞에 그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냥 허물만 덮어주고 말아야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을 내가 감수하면 되지, 임신시켜놓고 도망간 남자라고 그냥 나만 비난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0절과 같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들려줘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럼 요셉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생각도 사실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무슨 뜻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지는 그 일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나한테 부담이 되어도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그 코미디언 중에요, 구봉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분이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 신비로운 일이니까 이것을 그냥 막 성령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냥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거기는 한 사람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난 못 믿겠다, 난 도저히 못 믿는데 여러분 믿냐고, 다 못 믿죠, 난 진짜 도저히 못 믿겠다고 계속 딴지를 거니까 목사님도 좀 당황이 됐어요.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오늘 강단에서 욕이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따져봐야 의심만 더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해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을 때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해를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정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따져서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치밀한 논리를 가졌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성경 덮어놓고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덮어놓으면 안 되죠. 열어놓으세요. 성경을 열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꾸 지식적으로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는 중에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만나면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나 이거 이해되면 믿을래요. 여러분의 머리의 수준으로는 평생 가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다면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성경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비,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하여금 계시하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에게 칼을 들었던 베드로는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용기 있는 분은 묵묵히 십자가 앞에서 손과 발을 내어주시고 못 박히셔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구원의 길을 엽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용맹한 사람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우리 형제들의 또 지체들의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떠오르고 머릿속에는 생각이 나는데 가슴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아침에 용서하게 하시고 그 결단이 내게 있게 하시고 그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용기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 다 생각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용기 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